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침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수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로 나도다. 주의 자비로 얻고 앞혀가 넓고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애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제 성벽재건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대적자들은 점점 더 교묘하게 느헤미야를 살해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백성들 간의 갈등을 조작해서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말 온갖 계계와 술수를 다 부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단은 발악합니다. 온갖 괴계와 술수를 다 동원해서 그 일을 감당치 못하게 하려고 발악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때마다 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단은 그림자같이 나를 쫓아다니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또 영적인 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되었더라. 실상은 아직 성문에 문짝도 달지 못했는데 이 대적자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거의 성벽이 공사가 끝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어떤 소문이나 칭찬이나 헌담은 가장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옮길 때에 항상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섞이게 되면 그 내용이 부풀어지고 또 가장된다는 것. 그래서 남의 말할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지 내 생각과 감정이 개입되고 또 내가 그 대상자를 미워하느냐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 언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면 남의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말을 해야 될 때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더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큰일 났다. 어쨌든 저 성벽 건축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저 성벽 건축을 막기 위해서는 이 책임자인 느헤미야를 우리가 없애든지 살해하든지 그를 죽이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2km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노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자는 제안의 자신을 해치기 위함이라고 간파했습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통찰력입니다. 만약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이렇게 윈윈,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굳이 그 멀리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그들이 직접 예루살렘 근처에 찾아와서 만나자고 한다면 나름대로 예레미야를 지켜주는 군사들도 있을 것인데 그 외딴 곳에 이 느헤미야를 불러내어서 살해할 위험이 있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이런 대적자들의 음모를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을 격하게 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남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난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닙니까? 민족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이 큰 역사를 절대로 중지할 수 없다. 이 역사를 중지하고 내려가는 것은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대적들은 더 안달나지 않겠습니까? 일을 못하려고 하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 일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생명 걸고 이 일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나는 가야 될 길을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전심전력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이나, 한 번이 아니에요. 4번이나 사람을 보내고 재촉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답변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4번이나. 여러분, 우리도 조심합시다. 누군가가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이런 제안을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의도가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쉽게
아이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또 다섯 번째 또 편지 보냅니다. 그쯤 되면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 가지 말아야 돼. 이런 지조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도 4절을 보시면 끝절에 나는 꼭같이 대답했다. 뭔가 느헤미야의 중심이 보이잖아요. 난 큰 역사를 하고 있다. 이 역사를 중지할 수 없다. 난 내려가지 못한다. 이런저런 구차한 답변한 거 아니라 동일하게 답변한 거. 너희들 나를 해하려고 알고 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어 내려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5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왜 편지를 봉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자의 손에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내용이 뭔지를 너희가 알고 그리고 너희 지도자를 신뢰할 것인지 그를 거절할 것인지 백성들과 지도자와 느헤미야와 이간시키는 갈등을 부추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 나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방인 중에도 이미 소문이 다 났다. 성벽 건축에서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사 제국의 왕에게 보고할 것이다. 그럼 너의 생명은 한순간에 날아간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선지자들을 메스해서 선지자들에게 느헤미야 왕이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이미 소문을 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다 들었다. 이러한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하면 네가 반역하려고 하구나,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어떤 괘씸죄에 걸리게 되면 왕이 이런 질문 아니라고 말해도 거짓말한다 말할 것이고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결국 느헤미야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아, 저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성벽 건축하는구나 오해하면 백성들은 힘이 빠져서 성벽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오해 또 이런 반역,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미라.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성벽 건축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실 없다, 하나님이 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거짓 이방의 사람들의 말에 미혹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제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대적할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일 감당하려고 할 때 평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감당하게 해달 천만의 말씀, 그런 일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유혹이 끝나자 또 다른 유혹이 미쳐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사람들이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미혹합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어쩌면 느헤미야 곁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문부추라고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말합니다. 느헤미야, 당신을 누군가가 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성전 외소에 들어가 숨으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뭔가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느헤미야를 위하는가 하는 것 같은데 외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소에 들어가 문을 딱 잠그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느헤미야 외소에 숨어 있다. 기습 공격해라. 그럼 느헤미야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외소에 총독이 들어갔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죠. 이게 통찰력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읽어봅시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예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예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참 이 사단의 공격은 집요해요. 끈질깁니다. 예수에 들어가면 또 율법을 범했다고. 어쩌면 니만 살려고 했느냐? 우리는 다 버려뒀냐? 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참 겸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에 누가 예수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게. 난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는 제사장도 아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비방을 백성들에게 비방을 받게 하고 백성 또 갈등을 일으키는 이 사단은요 갈라놓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게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노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놈들의 악함과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 사악함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갚아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게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나로 실족게 하고 백성들 간에 이간을 시키고 백성들에게 힘을 빼게 하고 성백적은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세력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정을 위해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사단이 강교하고 집요한가를
영적으로 깨닫고 이 하루도 기도하고 아무 데나 가지 마세요. 아무 장소나 가지 마세요. 아무나 소리의 말을 듣지 마세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3번, 4번, 5번 또 성에서의 20라고 말한다더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소서. 늘 기도하게 하소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2번, 3번, 4번 불러낸다고 해서 아무데나 나가지 않게 하시고 너를 위하여 예수의 스무라고 말할 때도 그들의 목적과 계획이 뭔가를 알고 분별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영적 지도자와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갈라놓게 하는 이 악한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마땅히 할 말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이입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런 자가 없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만 해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꼭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꼭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되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고통할까?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줄 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처럼 가정에서든 병원에서든 특별 치유를 받는 장소이든 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치유할 자를 치유하시고 품을 자를 평안히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고 지도자와 이간시키는 약한 세력들을 주님 펴하여 주시고 경관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러한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북녘 땅 2200만 성도들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갇힌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의 계획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